조금 시간이 지나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사실은 축복을 차버리는 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깨달아 가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날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찾아온 이 주말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주일을 준비하는 주말 되게 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그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 주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48장부터 50장까지 보는 날인데요. 드디어 이제 창세기 오늘로 마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초하루 기도회가 있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우리 초하루 기도회 다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월달 첫날입니다. 2월 첫날엔 우리가 초하루 기도회를 모이고요. 또 우리 금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집중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오늘 말씀이고요. 8절에서 11절까지 보고 50장까지 이야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8장 8절에서 11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끌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그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유익한 본문이 오늘 야곱 이야기의 마무리가 되는 오늘 본문이 됩니다. 야곱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하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이라는 쌍둥이 형이 있었고 그 쌍둥이 형으로 말미암아 항상 뒤 2인자로 살고 있었죠.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할 때마다 인정받기보다는 항상 형 먼저가 항상 강조되었고 그래서 어쨌든 형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갔던 아이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한 많은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이겨야 되는 세상을 태어났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나와 비슷한 사람 중에 나는 더 우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라면 나와 비슷한 사람 중에 우월한 자리에 가 있어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1등이 중요하고 서울대를 몇 명이나 보냈는지가 중요하고 우리 아이가 좋은데 취직했어요 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어느 시점부터 시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성경도 동일하게 그 과거 어느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얘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건 1등이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죠. 각자가 주어진 삶 속에 그 삶에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고 사는 것도 건강할 수 있다라고 사실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2등도 좋고 1등도 좋다. 각자의 삶에 최선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야곱은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이삭과 리브가도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그 다음 장면으로 펼쳐지는 것이 장자권을 박탈당한 에서는 장자권을 착취해간 야곱을 쫓아가는 장면, 그리고 도망가는 야곱의 이야기로 점철되죠.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게 야곱의 사다리 이야기였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 얘기의 매우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이 잘 기억하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너에게 준 축복이 무엇인지 반드시 기억하라. 그 축복은 뭐였죠? 네, 모든 나라의 본이 되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그가 복을 받는 것, 누리는 것도 중요했지만 너의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받게 하라가 중요한 거였죠. 그리고 다시 아버지가 사는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내가 서한 곳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말하는 복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사다리 장면을 통해서 야곱은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알매에 대한 깨달음의 깊이가 하나님이 원하는 깊이와는 조금 달랐죠. 하나님은 3번이나 6번을 더 파서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했는데 야곱은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얇게 파고 맙니다. 그래서 만일에 내게 복을 주시면 나는 그 복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걸 원한 게 아니었잖아요. 내게 11조를 가져와라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가 받은 복을 깨닫고 그 복을 남들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라 라는 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고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야곱은 어떻게 되죠? 길을 떠나 역시나 나로 말미암아 복되게 되는 장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라반을 통해서 그 경험을 하게 되고 라반의 집이 부자가 되는 경험을 하는데 그게 본인에겐 시샘거리가 되죠. 만일에 하나님이 말했던 그 복의 근원을 알았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대로 잘 살고 있고 잘 했다고 생각할 텐데 그 마음에 서운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라반은 잘 되는데 나는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하자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의 소원이 아니라 그의 수준에 맞게 복 주기로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떠나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야곱은 자신의 부인들에게 거짓말을 하죠. 외삼촌 라반 때문에 내가 가야겠다고.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떠난 길에서 에서를 다시 만나는 장면을 우린 만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을. 하나님을 이겨먹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겨먹을 만큼 욕심이 많은 야곱에 대해서 이제는 그 수준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장면이 됩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이겨먹었다라는 야곱의 이름이 발목 잡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그 인생으로 살면 족하다라는 인정받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깨닫는 만큼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깨달은 만큼 복을 누리려고도 안 하고 더 많은 것을 자꾸 요청하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받은 복의 깊이, 넓이를 깨닫게 하시고 그만큼을 누리게 하심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비로소 야곱이 깨닫는 장면이 나오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뭐였는지 깨닫는 장면이 48장 오늘 본문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이렇게 되죠. 8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얘네들은 뭐야? 라는 거죠. 그러자 요셉이 얘기합니다. 2 아들이라고.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낳은 아들이야. 그러니 야곱이 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들리시죠? 소원풀이 했다는 거죠. 원이 없다. 내가 이제 너무너무 행복하다. 내가 느껴야 될 이 땅의 가장 큰 행복을 내가 누리고 있구나라고. 근데 그때 기이하게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을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게 뭐 하는 거죠? 축복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데려가는데 오른손에는 장자를 왼손에는 차자를 축복하게 하려는 거였죠.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 장면을 봤던 요셉이 좀 불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15절이 아니라 17절이네요. 17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장면에서는 여러분이 생각나야 될 게 오늘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야곱과 에서의 축복 장면이어야 됩니다. 왜 차자를 축복하시고 장자를 축복하지 않으셨을까? 그 장면을 상기하며 요셉의 오늘 아이들에 대한 축복을 읽으면 훨씬 재밌어지는 거죠. 요셉의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 다음에 중요하죠.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리고 과거에 그가 태어났을 때 들었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야곱이 드디어 깨달아 알게 된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직접 깨달았다 아니다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표현에서 그 모든 것을 읽어들 수 있습니다. 나도 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깨달음이라는 걸 주십니다. 살아가며 겪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그리고 과정을 결과를 모두 다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요, 이것만큼은 오늘은 기억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깨달은 만큼 누린다. 얼마나 많이 깨달으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온전하게 깨달아서 그리고 그 깨달은 만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누림은 나의 깨달음의 깊이와 넓이만큼 누린다라는 것.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많이 깨달아서 또 크게 깨달아서 더 많이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말씀을 마감하며 야곱의 축복 장면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뿐 아니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만큼 누린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더 깨달은 만큼 더 많이 누릴 수 있음을 알아 그 깨달음에 대한 욕심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토요 독서놀이학교로 모입니다. 기쁨으로 모이게 하시고 감사로 모이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는 동기와 계기를 마련했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전도되는 아이들이 생기게 하시고 열매도 있게 하시고 전도되는 어른들도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